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끝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론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요한복음 6장 이제 마치는 장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가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됐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이요 생명 되신 말씀입니다. 영이요 생명 되신 말씀. 인도의 전도자 선다싱은 어느 날 죽으려고 하는 가운데 하나의 근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거기에 선다싱의 전기를 전달하는 사람에 의하면은 인도에서 열차에 아마 내일에서 목을 쳐서 죽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그마한 전도지가 이게 불어왔다고 그러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그 성경 구절을 보면서 완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 가지고 새로운 부분들이 보였다.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영의 양식은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그 안에 생명,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영적인 양식인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본인이 이 떡과 이 피를 마시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오늘 60절 말씀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누가복음 10장에는 달리 70여 문도를 세워가지고 그 전도 현장에 내보냈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훈련받을 때 70인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하면서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 있는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 읽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지하거나 의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다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이신데 뭐 피곤한 게 있겠냐.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행로에 고나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행 중에 고나여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나갈 때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에게 이제 말을 걸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였지요.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것이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을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 다음에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인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게 그렇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이 6장에서 계속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말하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을 뿐만 아니라 고백했던 베드로도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입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설명을 합니다. 인자가 이렇게 이제 대장 잡혀가지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고백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고 예수님이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렸냐? 못 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해했냐? 못 이해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지식만 가지고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일단 뭐요? 복음 이해가 와야 돼요.
복음 이해가 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내가 누려야 돼요. 요 세 개의 단계는 오늘 우리에게 정확한 참 확실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표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지식, 복음 이해, 복음 누림, 요 세 가지는 꼭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이 말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물으면서 6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까 우리 읽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 중에 특별히 여기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여기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여기서 요한은 설명을 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유광수 목사님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초창기에는 엄청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횃불내관에서 이 전도 세미나를 하니까 이 3,000명의 목사님들이 거기 세미나 들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락방 훈련에 따라붙고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길에 대하여 계속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있고 엉뚱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 딱 가서 대화를 해보면 저 사람은 앞으로 이 복음운동 안 할 사람으로 딱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하고 표정한다 하더라도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이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이 나중에는 안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길가밭, 돌짝밭이 있단 말이에요. 이 돌짝밭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을 기쁨으로는 받아요. 그런데 환난이나 역경이 일어나면 그만 무너지는 사람을 돌짝밭이라 그래요. 길가밭은 말씀이 딱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었는데 그 새가 누구냐?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가 먹어버렸답니다. 또 말씀이 가시밭과 같은 곳에 떨어졌는데 나기는 나는데 기운이 막혔다는 거야. 그건 뭐냐? 이 세상에 이 재리의 유혹이나 이 세상의 유혹이 강하게 센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인해서. 근데 예수님은 옥토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뭡니까? 안 믿는다니까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는 척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기도는 하고 있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믿으니까 기도도 안 하겠죠, 이제.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요. 옛날에 어떤 부흥사들이 이 말을 하잖아요. 우리 비가 안 오니까 비가 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산기도 갑시다 하고 이제 그 여전도의 회원들과 더불어 목사님이 이제 딱 가니까 어떤 아이가 이제 그 우산을 들고 가더라는 거예요. 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 왜 우산을 들고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비를 주실 거니까 비 오면은 그거 우리가 쓰고 와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가져가라더라는 거예요. 사도행 12장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든지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이제 그 기도하는 집에 찾아갔더니 베드로가 이리 오너라 이노라 했는데 그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말이에요. 그 게지바이 로데라는 게지바이가 그 마중 나왔다가 베드로 말 듣고 문을 보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들어가서 얘기를 하니까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도 그걸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면서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천사라. 말씀을 들을 때는 눈을 좀 뜨고 들어요. 이렇게 눈을 뜨고 들어야지. 이 말씀이 딱 들어가면 이 말씀 자체를 마귀가 지소 먹어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지금 막 대문짝망에 신문에 지금 인터넷 신문에 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일부 교회가 이제 감염병 국가적인 감염병 예방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이제 그냥 강력하게 다스리겠다고 지금 나온다고 그런다고 그래요. 이제 교회 이제 예배 못 드리도록 이제 나겠죠. 그러면 문제는 어디 있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질 때 진짜와 가짜가 이제 나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똑같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이 그때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제 죽어요. 그래도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안 믿어야 되지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안 믿어지는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 있어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65절입니다.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예수님에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문재인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아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따르는 바로가 세워졌는데 바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정을 당하니까 부르짖기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로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만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가면 얘기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 사람한테 말한들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나타났겠지요. 그래서 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내 귀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이 가나안 땅이 아직까지 그 가나안 땅의 지금 현재 상태가 뭡니까? 완전히 엎을 만큼 상태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로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강포가 땅에 가득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아의 때는 모든 삶이 짐승 수준이라요. 짐승 수준. 자기 좋은 대로 다 해낸 거예요. 지금 세상은 똑같습니다. 자기 좋은 말만 들어요. 나쁜 말은 안 들어요.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이 핸드폰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절대 안 듣습니다. 이제는 사람 안 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특별하게 지금 영적 싸움이에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인간이 태어나면 인간과 짐승과 다른 게 뭐죠? DNA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자 여자로 구분하지만은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구분해요. 똑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 늑대와 우리가 지금 가축인 이 개가 있잖아요. 개가 같이 교접을 하면은 날 수는 있대요. 그런데 그 길러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얼마만큼의 수준에서 하냐면 반드시 늑대는 길러지면 안 된다네요. 개는 사람에게 이렇게 길러지지만은 어느 수준에 딱 올라가 버리면 이 늑대는 사람 손에서 터치를 안 받는데요. 그게 DNA. 과학자들이 새 이름이 뭡니다 모릅니다만 저 알라스카에서 남미 저 칠레 밑에 있는 데까지 그 수천 킬로를 이동을 한대요. 그런데 딱 그때가 되면 꼭 그때만 되면 그렇게 이동한다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도대체 저 이동을 뭐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그것을 실험을 한번 해봤대요. 눈 감고 귀 이렇게 쫙 싸매가지고 이게 한번 해봤더니 그래도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연어 얘기를 했습니다. 연어는 희귀 본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많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저 남대천 강릉 있는데 그 남대천에다가 그걸 방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쇠만에 말이면 그냥 알을 탕탕이 나와가지고 갖고 회기해서 그 알을 낳고 죽는 거예요. 그 일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거기에 대한 DNA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갑자기 이 지구상에 남자와 여자의 비율을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조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냔 말입니다. 저기 있는 바다나 아니면 산이나 어느 곳에 모든 자연계에 있는 생물들이 그 모든 곳에 따라서 누가 아무런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경작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질서대로 살아가거든요. 그 이 모든 부분에 있는 것을 누가 관장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서 뭡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갖다가 심었다는 거예요. 그 심었는데 거기에서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66절이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대답을 누가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본래의 이름은 시몬이잖아요. 예수님이 불러준 이름은 베드로란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로 가겠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게 어렵다.
말을 우리 교회에다가 전정하면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도저히 내가 못 알아듣겠다. 다른 사람 같이 좀 쏙쏙 알아듣게 하는 좋은데 그냥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 설교는 막 너무 알아듣기 좋게 많은데 우리가 뭐냐면 유광수 목사님은 그렇게 잘하는데 지금 목사님은 그냥 그거 따라가지도 않아요, 안 해요. 어떤 목사님은 유광수 목사님 주일날 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자기가 가서 리바이벌 했는데 유광수 목사님 앞에서는 은혜를 받는다는데 왜 내 말에는 은혜를 못 받냐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오늘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게로 가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알고 믿냐 믿고 아냐라는. 일단 믿어야 돼요. 믿어야 알아져요. 그러면 그 믿음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교회 부흥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분께 해야만 돼요. 이 일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해요. 사모는 목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를 사모가 딱 듣고 있다가 가르치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말하면 안 되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수준에 올라가야 돼요. 목사가 가만히 생각해갖고 좋은 거니까 이거 전해야 되겠다. 그래 전해진 건 아니잖아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의 자존심과 목사의 모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게 구원이가 서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갔는데 모세가 그게 뭐냐면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러니까 내가 오늘 보니까 내가 기분 저기에서 내가 왔다.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믿겠냐고요.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 그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여호와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게 말하는데 여호와라고 말하니까 그 말이 알아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이 그 말할 때 믿어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무런 것도 없는데 모세가 갔는데 그 모세 그 형인 아론이 모세를 보고 아이고 그냥 어떻게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근데 아론이 모세를 하나님같이 봤거든. 동생인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하면 제자를 선택했는데 한 사람을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누구냐? 마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면서 따라다니는데 그가 마귀야. 여기 보니까 70절 말씀 보십시다. 69절에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답하신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복음은 지금 뭐입니까? 뭘 드러내려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하나님 이렇게 말했다라고 갖다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은 축자 영감서를 써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하나도
하나님이 이 언어로 다 표현해가지고 말한 그것이 한자도 안 틀리게 1점 틀림이 없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과 모든 지식 수준, 그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뭐가 없느냐? 오류가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축자영감설이란 말이에요. 왜?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뭐입니까? 말씀으로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인지 악인지가 분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악을 알아버리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잘 보세요.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의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열매를 네 임의로 먹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는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는 열매가 있다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인데 생명나무 열매는 허락을 했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런 거단 말이에요. 따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따먹었는데 따먹고 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또 따먹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의 마지막이 뭐냐면 쫓아내시고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부분들을 말할 때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해놓고 하나는 마귀단 말이에요. 마귀를 선택한 거예요 지금 현재. 그거 왜 그랬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랬대요. 뭡니까? 나를 떡을 같이 먹는 자가 그걸 발꿈치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다윗이 고백한 거거든요. 다윗의 고백이 예수님이 하는 부분에 있어요. 그걸 다윗에게 하나님이 많이 체험케 했지요. 사랑하는 신하드가 왕을 막 대적하는 거예요. 특별히 뭐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려고 막 이를 갈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사울왕이 약속했잖아요. 내 딸을 갖다가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얻은 그 부인이 사울의 딸 미갈이잖아요. 어떤 사람 미갈 그러는데 미갈 그 사이를 죽이려고. 그런데 사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임하니까 이 사울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려했다 그랬죠. 야려는 뭐니까 막 입에서 막 욕적거리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냥 사이가 막 죽이도록 미운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뭘요?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모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헤롯 왕이 갑자기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아니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이 모르니까 서기관들을 불러서 말을 들어봤어요. 했더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거루한 이가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찾거든 나에게 와서 보고하고 가라 이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왕인데 자기 또 다른 사람이 왕이 와가지고 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마음대로 해보려고.
그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2살 아래의 애들을 다 죽이라 그런 거예요. 바로도 똑같거든요. 바로가 뭐요? 사탄입니다. 다 죽였어요. 그러나 육체는 멸하나 영혼은 이 마귀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나라운동, 국민운동 하는 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분에 영적인 모든 부분들로 말미암아 보고 나가는 가운데 있어져야만 되지. 하나님은 어느 시대, 어느 부분에나 여기에 대한 부분들로 나가게 됩니다. 반드시 교회가 멸망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되느냐? 목사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건요, 성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가 타락해서 타락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타락된 목사가 어찌다가 잘못했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시대에 대한 부분들로 말미암아 나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이에요. 그 한때는 유명했던 부흥사가 마지막 말로가 좋지 않다. 말로가 좋지 않다 그래요. 얼마 전에 순복음 조영기 목사님이 이 뇌출혈을 일으켜서 지금 거의 한 식물인간 정도로 있다고 그런 말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와서 그냥 입 돌아가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가발 쓰시고, 그러나 그분의 모든 부분들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세워놨던 국민일보가 지금 뭐요? 완전히 빨갱이 소굴이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말했던 뭐입니까? CBS 기독교 방송이 완전 빨갱이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뭘 가지고 말하냐? 예수 이름 갖고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그 복음 전하면 어떻게 하면 갖다 그걸 무마시키려고 말이에요. 온갖 무함을 다해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우리 단체가 그리스도밖에 말한 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갖 것을 다 붙여가지고 심지어 옛날에 목사 안수 받고 가다가 교통사고 낸 걸 가지고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성찬식 때 하면 포도주를 먹고 가가지고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되냐? 뭐 이런 식이에요. 목사가 그걸 온 동네 또 퍼뜨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아이고 그분의 말씀과 성경을 보는 눈을 보고 그걸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사람 행동 고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는 것과 육신적인 예수로 볼 때에 반응들이 다 다르거든요. 아니 오늘날 뭐냐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고 묻냐면 그동안 생각했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왜? 이 제자들은 지금 뭐가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 유대 민족 회복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저 로마의 식민지에 지금 얼마나 고통받고 있냐는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뭐요?
벗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속국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알 바 아니요.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알 바 아니고 이것이 임해야만이 너에게 이러이러한 것으로 나가는 것이 날 것이다. 네 생각, 네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세 때에는 뭐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감을 받아야 돼요. 그 영감을 받은 사람은 노예로 있어도 괜찮아요. 요셉같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으리요. 영에 감동받으면 노예가 된다니까요. 청소부면 어때요? 남의 집에 식모살이 하면 어떻겠냐고. 뭐요? 나만 장군이 그 앞에 게지바에, 그 사로잡은 게지바이아가 우리 사마리아 우리 그 동네에 가면 선지자를 만나면 그 문둥병 나을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찌 하나님은 여장 똥덩어리 가지고 대통령 돼가지고 예수 믿어라 그러면 다 될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문재인 대통령 이 양반 있잖아요. 사탄이에요. 바로예요. 그 사람이 되고 안 되고 아니에요. 그럼 옛날에 김영삼 장로는 그러면 아니야 그 사람은 사탄이야. 예수님이 세운 모든 부분으로 말려마. 그럼 이승만은 어떻게 했죠? 이승만 대통령은 분명하게 뭐냐면 이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한성가 목사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무슨 말이냐? 여기 나오는 부분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로 갑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으면 알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돼요. 믿으면. 그래서 기도도 믿음으로 해요.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안 하면 못해요. 차라리 불신자같이 놀아요. 그냥 신자하면 뭐냐면 그냥 신자인 척이 하지 말고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음식을 먹다가 지금 뭔 일이 딱 오다 보니까 너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안하면 먹지 마요. 그런데 먹다가 뭐냐면 그 있음에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는다 라는 말이 딱 떠올라요.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먹어주는 거예요. 음식을 먹다가 되게 불쾌해. 그 먹어도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더라. 근데 이 부분에 말미암아 불쾌한 부분을 갖다가 딱 돌려가지고 말씀을 놓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을 딱 사귀고 먹으니까 그 음식이 뭐 그 사람이 그러든지 말든지 이 음식을 먹고 내가 이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이 음식이 나에게 이 뼛속 마디마디까지 좋은 그 영향을 얻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먹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먹었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으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마귀가 와서 속아야 되지. 옛날에 그렇게 믿었다가 너 당했잖아. 그러고 나오면 그러면 그렇지. 그때는 적용되지. 지금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00%가 맞는 건 어디 있습니까? 그러려면 모세에게 뭐 이것 하고 저것 하고 뭐 가서 막 그냥 문둥이 만들고 하나님 뭐라고 그렇게 해요? 그냥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믿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 말로 운명의 공동체예요. 예수 믿는 건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고 믿어줘서 믿는 거예요. 누가 잘하더라도 잘한 건 너무 잘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만 뭔가 오홀리압과 부살렐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도록 영을 감동을 주셔가지고 한 거예요.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디 대학 나와가지고 막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요. 오늘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도록 해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지느냐?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안 믿어진다?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아직 시간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저 사람이 5년 후에 믿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같은 부분으로 말하면 된다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에는 이런 것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도록 하는 일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 지혜, 말씀 지식,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그리고 방언 통역함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에 주신 말씀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딱 바울은 이렇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준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해쳐버려.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게 더 큰 것을 보이리라 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며 그러면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은사 가졌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르누다 버렸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쓰임받은 도구는 됐어요. 그러나 뭐가 없어요? 그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아니 택해놓고 또 그 얘기를 하니까 이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자꾸 하늘에 내려온 떡이라고 그러고 그냥 피를 마시라고 그러고 그냥 이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는 그걸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나는요 너무 감사한 게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해서 한 게 아니고 신학교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설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확정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니까 아이고 어떻게 습니까? 그냥 천국에 한번 갔다 왔는데 보니까 꽃이 만발하고 이건 누구든지 그렇게 상상할 수도 있고 오판할 수도 있는 거지요. 우리는 상상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을 상상을 해봤습니까? 해봤습니까? 병 들어본 사람이면 병도 안 들어본 사람이 그 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도 안 들어봤는데.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가 이렇고 공황장애 한번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은요, 우울증 들어봤냐고! 근데 어떻게 지금 우울증을 의심했다고 말할 수 있냐고. 우리는 예수님을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뭡니까?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 그것이 내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지식적으로는 이 말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된다면은 이 사람들이 떠나지 않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빵도 먹고 또 세상에 것도 다 행복하지. 진짜 행복하지. 요한복음 6장 오늘 마치면서 이러한 의미가 오병이의 기적, 떡덩이다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기를 남기는 이 기적 사건의
4개 복음서에 정확하게 기록된 것입니다만 요한은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여 완벽하게 오늘 우리에게 성찬식에 대한 의미와 축복을 알려준 거라 이 말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시고 승리하는 역사에 서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부분들로 말미암아 오늘 요한복음 6장을 통하여 중요한 영적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사명, 천명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죽는데 이르면 죽어지면 되는 그런 아버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 죽어보려고 바둥바둥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같이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